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 구약성경 324쪽, 32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두려움을 갈라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성령 의지하여서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입으로 고백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회복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회복된 가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고백한 대로 이렇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또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삼아 주시는 회복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살리는 회복 가정으로 하나님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회복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해 하시는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자주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회복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회복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한 말하게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준비하게 하는구나. 그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여야 돼요? 회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두려움이 있고 그러한 요단강의 그러한 넘쳐나는 강물처럼 내 앞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내가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내가 정말 같이 뭔가 동역을 하든 동참을 하든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킴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회복이 뭘까요? 회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회복이 뭘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된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러한 전철을 행했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너희들은 그보다 더 원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의 뒤를 따라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돌 기념비 에벤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에벤의 기념비가 주어지기를 축복하신다. 사무엘상 7장에 우리가 작년에 미스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미스바 사건의 그 마지막 결론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에벤에셀이라는 그 지명을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에서 앞에 두 글자 에벤이라는 말이 돌무더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변형되면서 이제는 에벤이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에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다가 에벤을 세우라고 합니다. 돌들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 돌들이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갈르셔서 마르게 하시고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돌들을 각 지파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강 안에 있던 그 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옮기냐면 길갈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을 가져왔는지, 얼마나 아담하고 예쁜 것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만큼 돌무더기를 쌓았다, 12개의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 크기 이상은 될 정도로 돌무더기 12개를 쌓으니까 그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에벤의 그런 이 기억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벤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벤은 어찌 보면 돌무더기예요. 돌 기념비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돌들은 그냥 흔한 거예요. 강바닥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돌들 중에 하나를 가져왔을 때 그 하나 가져온, 그리고 그 길갈에 딱 놓은 그 순간부터 그 돌들은 이제 특별한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딱 들어서 길갈에다 딱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나를
지명해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 한 사람이 그 요단강 마른 땅에서 돌을 하나 취했을 때 그 돌은 수많은 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무슨 특별한 광석이 있는가도 아니고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돌이 그 사람들에게 띄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돌들을 취해서 강가로 그리고 길갈까지 딱 옮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하는 돌로 하나님께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이런 돌대가리 할 때 그 돌이요, 이 성경적이라니까요. 그쵸? 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뭔가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내 안에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구나. 저 사람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오히려 나보다 뭔가 더 정말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보면은 누가 생각나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옵니다. 요단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여리고 앞에 딱 올라왔을 때가 날짜가 언제예요? 첫째 달 10일이에요. 정월 열흘입니다. 어제예요. 오늘이 열하루니까. 그렇죠?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제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 첫째 날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한 날이에요. 첫째 날 10일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절기를 주십니다. 무슨 절기죠? 유월절 절기를 주셔요. 유월절 날이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건넌 날이 1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뭐 어떤 사건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은 자리, 너희들의 내 백성이 된 자리가 되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 또한 너희들이 모든 죄가 다 요단강에 가라앉고 너희들의 모든 두려움,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들이 다 요단강에 묻혀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났다. 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정월 열흘을 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날짜를 딱 이렇게 규정될 때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중복되어져서 옛날 사건과 지금이 이렇게 겹쳐질 때에는 그것은 특별한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요단강은 출애굽의 재현이고요. 새로운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은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울 만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라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하루고 그리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제나 오늘에 뭐 별반 다른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날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 그때 있었잖아. 너 그때 그날 2026년도 1월 11일 날 너 그때 내가 너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어느 순간 보실 때 만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정월 열흘이라고 하는 날짜를 딱 정해 주실 때 그 의미인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그 자리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마다 가져온 그 돌 하나씩 12개의 돌을 그곳에 쌓습니다. 어느 돌과 다를 바 없어요. 이 돌은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내가 뭐 유창하게, 그리고 내가 뭐 특별히 유식하게, 그리고 내가 거창하게 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말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냥 환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거,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돌이에요. 야곱이 집에 나와서 베델이라는 곳에 잠을 자죠.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염려가 되어지고 얼마나 그냥 이 잠을 못 잤는지 그 아버지 집에서 베델까지 잠 한숨도 못 자고 곧장 와요. 그리고 나서 그 베델에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잡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만나 주셔요. 꿈속에서 얼마나 피곤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그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다.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야곱의 상태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천사를 통해서 보살피시는 모습을 야곱이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내가 가는 외삼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 베고 자면은 입이 돌아가죠. 큰일 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 나도 하나님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돌 베고 자면은 입 돌아갑니다. 아셨죠? 예, 야곱이나 되니까 안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돌을 딱 세워놓고요, 자기가 가지고 온 기름을 딱 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름을 항상 착용해요. 왜냐하면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입을 이 햇볕에 그 뜨거운 날씨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술에 기름을 발라주고 가끔씩 올리브 기름을 먹어줘요. 그러면은 이 마른 목이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항상 고기이다 보니까 고기와 기름을 항상 먹어줘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을 쌓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돌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설 때 별 낯이 없지, 진짜 내가 다시 이제는 신앙의 걸음을 시작해야지, 내가 힘내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기념비, 이게 성도들에게는 다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돌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나를 돌이라고 하셨어, 어쩜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만 듣고 그리고 이것만 딱
까짓기 해가지고 세빛교회 목사가 말이야 나를 돌이라게 했. 이럴 수가 있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념비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그때가 추수 때인데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땅 요단강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비가 많이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추수 때에는 이제는 이른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물이 안 올 때는 이 오산천 같이 그냥 뛰어서도 건널 수 있어요. 깊지도 않잖아요. 오산천은 또 넓지도 않잖아요. 요단강이 딱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오산천 가가지고 세례식 한번 합시다. 예, 요단강처럼 생각하면서. 그럼 그 요단강에 오산천에서 세례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지금은 좀 깨끗한가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겠죠. 예, 이 요단강에 그래요. 요단강이 딱 그 오산천 같아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정말 때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이 더러운 것이 싹 올라오는, 진흙벌이 올라오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요단강을 이 도면을 한번 보여드렸듯이 요단강의 폭이요 1km예요. 강폭이 1km면은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100m도 우리가 가물가물한데, 그렇죠? 근데 1km 되는 그 폭이요, 이 물이 넘실넘실해요. 그래서 때로는 물이 넘치기도 해요. 그 넘치면은 여리고는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이 요르단 그 평야예요. 그 평야도 이제는 물이 딱 잠기면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땅이 비옥해져요. 그러니까 그때가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1km 되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강폭이 1km고, 그리고 깊이는요 몇백 미터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점점 그 이 땅바닥에서, 이 강 바닥에서 위에까지는요, 이 성경의 그런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추산해 가지고 계산했더니 지금만 해도 한 300m 돼요. 지금도. 그럼 옛날에는 더 깊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들어가면요 죽어요. 아무도 못 건넙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이요? 장정만 60만. 그리고 60세 이상 되어지는 남자들, 20세 이하 되는 남자들, 그리고 전체 모든 여자들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요르단 들녘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염없이 뭘 바라볼까요?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그 물만 보고, 그 물 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를 보겠죠. 가나안 땅을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넘어가면서 이제는 바다를 만드시고 물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한 곳에 모으게 하시죠.
그리고 물들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물들이 모인 것을 저수지라고, 물들이 모인 것을 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모여지지 않는 곳을 묻히라, 땅이라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강은, 그 물은 절대로 이 묻추로,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바다도 하나님께서는요, 만드시고,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드시면서 바다는 절대로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경계를 만드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바다의 길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강의 물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막의 길도 내시고 사막의 강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의 그 넘실거리는 1k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우리는 그 강물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손자만 막 그냥 안달복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혼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다 가르시고 새로운 생명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기적의 현장에서, 두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돌들을 기념비로 세워서 이 너와 너의 후대를 위해서 이제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기념비를 세운 이유, 하나님께서 그 강을 이제는 가르시고 마르시는, 그리고 그런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의 인생이 지금,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냐가 아니라 너가 믿고 있는,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나를 봐요. 자꾸 나의 상황에 몰입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자꾸 자기에게 집중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이 좀 살펴라, 너희들 관심을 가져라, 너희들에게 집중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라. 너희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시냐?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의 시기에 물이 흐르는 그때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지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제일 앞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저 멀리서 지켜봐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은 그대로 그 길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궤 맨 제사장의 제일 앞에서 요단강 그 넘실거리는 폭이 지금 1km가 넘는, 그리고 깊이가 최소한 300m가 넘는 그 깊이를 그 강물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이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가나안의 저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건너온 그 사막들, 너희들이 그렇게 옛날에 살았던 그 애굽들, 그 모든 것들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합니까? 내 처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내 처지까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요단강 넘실거리는 그 처지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할 수 있냐, 여기가 무슨 뗏목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있냐,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목구멍까지 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봐라. 이걸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끌려왔는데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왔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었던 그 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삼았듯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 받은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앞으로도 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돌 기념비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요단강이 다 있어요. 요단강이 없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요단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 오산천 앞에 서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넘실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넘실대는 물결처럼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로 나를 두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고난 속에 괴로워하는 이 요단강 앞에 내가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여겨주시니까. 그게 우리의 요단강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우는 그 시간들이, 그게 나의 요단강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 요단강 앞에서 머무르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은요, 내가 건너야 될 것이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머무르고 내가 거기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단의 그 물결 앞에서 멈춰서 두려워서 떨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그 언약궤가 정말 그 요단강에 발이 딱 닿는 순간, 제사장들의 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갈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강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인 요단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갈등하지도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우리가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요단강을 또한 건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삶을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린 문으로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요단강에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렇게 해골로 발견되게 하지 않아요. 걷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푸르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가 하는 게 아니다. 그 요단강에서 버티는 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는 것은 너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돌무더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 길갈의 그 돌무더기 보면서 이 돌들이 뭡니까? 물어볼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거 있잖아 하면서 딱 얘기해 주는 거죠. 내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 자랑합니까? 아니요. 내 그렇게 이 얘기들을 그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아니요. 내 경험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인데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에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벤의 돌무더기는요, 하나님을 전하는 돌무더기, 돌기념비예요. 이 돌무더기가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어.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자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아 온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쉽고요, 또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어렵고 사랑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 사랑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서 배우고 친구한테서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익숙해지면 나에게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가 쉬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기념비는요, 2026년도에 새빛교회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에벤의 그런 돌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누구로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길갈을 지나가면서 돌무더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이야 거기다가 아마 표지판 크게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라고 설명을 다 해놨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권사님, 저 지사님 참 믿음으로 살고 계셔.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항상 나하고 똑같이 힘든 것을 뻔히 아는데, 저 사람 집에 있는 숟가락 내가 몇 개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나보다 더 힘든데 저 사람 보면은 뭔가 얼굴이 달라, 밝아,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좋은 일 하나도 없는 거 아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사세요? 홍 권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요, 저요, 하나님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글쎄요, 저 왜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쭈뼛쭈뼛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때부터 그냥 그 사람들의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쉴 틈이, 끼어들 틈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24절하고. 그렇죠? 조금 더 풀어서 하실 뿐이지 24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전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너희들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 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다 가르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심이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정말 이 요단강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천재지변과 같은 문제인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왔는지, 내가 그때 얼마나 어두웠었던 인생인지. 근데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사랑하고 계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당신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역사해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당신도 못 사는 것 같지? 내가 지금 힘든 것 같지? 아니, 나는 지금 너무 하나님 때문에 좋아. 근데 삶의 형편, 이 경제적인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 하나님은 왜? 천지르신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더 쉽게 풀어주셔. 한 번이면 끝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자랑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이게 에벤의 기념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벤의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뭘 행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작년부터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심과 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왔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얼마나 바라봤습니까? 우리 앞에 정말 요단강보다 더 힘든 것 같이 여겨지는 문제들이 산적했었고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나를 그냥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의 자녀들의 그런 우리의 그런 심령에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내 은혜를, 내 사랑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랑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실체를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돌무더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거든, 하나님 그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주셨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요. 사단이요, 나를 낚싯바늘로 딱 꼬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2026년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돌무더기, 이 에벤의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돌들, 내가 이 돌이야. 내가 그 경험자거든.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봤거든. 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똑똑하게 목도했거든. 내가 그 하나님을 얘기해 줄게.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줄게. 나와 함께 있으면 볼 수 있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2026년도에 풍성하게 드러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